사도행전 9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사도 바울의 등장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 여러 번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되긴 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9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과 10장은 또 특이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면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 7, 8장이 변곡점이라면 이제 9장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향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9장과 10장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게 있느냐 하면 7장과 8장에서 등장하는 것은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이 이 변곡점, 즉 변화의 시점이 제시되는 것이고, 어떤 변화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의 연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세계 선교를 위한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전개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델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제 9장과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9장에서는 사울의 회심이 나오고 10장에서는 고넬료의 회심이 나오는데, 이 사울과 고넬료라는 사람 자체가 아주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사울은 바울로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하게 되는 이 사울은 이방인 선교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첫 등장을 나타내고, 10장에 나타나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의 첫 회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틀로 보면 재미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는 두 사람,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학적인 기초를 닦아 놓으면 그 안에서 또한 사울과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펴본 내용 중에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생각해 보자면, 먼저 빌립의 전도에 있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범적 사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8장에 보면 두 그룹이 나타나죠. 하나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밑으로 내려와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도라는 것, 빌립의 전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8장에 가셔서 보시면 6절부터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따랐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죠. 그런 표적이 어떤 것이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할 때에는 복음을 말로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더러운 귀신도 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걷게 되고, 못 걷는 사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다 나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언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들이 함께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8장 후반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런 표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표적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내시가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뜻을 당신이 압니까? 내가 어떻게 아느냐?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때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특별한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성령께서 수의 사자가, 그리고 또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있었지만,
이 전도의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란 그런 특별한 표적이라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것이냐?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할 바이냐 했을 때 빌립이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효과적인 그 무엇이라는 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표적을 보고 믿었던, 표적을 보고 세례를 받았던 마술사 시몬의 경우에는 도리어 책망을 받죠.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에는 당을 달리 본 것도 없어요. 경험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병이 낫거나 심지어 자기의 이 부족한 육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더 유용하냐 했을 때 그것 어느 것 하나를 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빌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범적인 사례,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란 바로 이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써 복음을 듣게 하지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 교회에 나온 형제 중에 여러분들도 아는 이제 우대규 형제 같은 경우는 교회를 고등학교 때까지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대를 왔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좋은 친구들 덕분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럼 뭐 잘 오느냐? 잘 안 오죠. 근데 재밌는 건 자기가 얘기하는 게 교회를 주일날 안 가면 꼭 무슨 일이 생긴대요. 그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오다가 세례를 받고 졸업을 하게 됐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 눈에 보이고 어떤 표적이라고 불릴 만한, 기사라고 불릴 만한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빌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만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병든 자를 낫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빌립의 8장에서의 내용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해줍니다. 이 사울의 회심, 9장부터 나오는 사울의 회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장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울의 회심이라는 게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했을 때 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빛 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경험은 새벽에 열심히 부흥회 때, 18살 부흥회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온몸이 이렇게 귀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연락에 기도해서 그런지는 모르죠. 아무튼 제가 경험한 건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놀라운 어떤 광경을 보기도 하고, 여기서 보이는 것, 기록된 대로 빛이 비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빛과 함께 소리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이 회심할 때 있어서 전형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냐. 복음을 전할 때도 빌립의 예에서처럼 표적과 기사,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복음이 전파되느냐. 회심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빛이라도 비치고 소리라도 들려야 그 사람이 회심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이 사울의 회심에 있어서 사울이 이 회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경험한 것들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그렇죠. 공부하는 방법이나 돈 버는 방법이나 어떤 것이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사울의 회심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회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이 다메섹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회심을 하였는데 이것을 자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실은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사울도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며 회심을 확인할 때에 야, 네가 나처럼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금식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기도를 오래 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늘상 신앙생활의 조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해봐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각성을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항상 뭘 강조하느냐?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그러면 큐티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금식 기도해라. 또는 40일 기도를 해라. 그런 말 잘 안 해요. 여기에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느 한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처음 부르시는 이 장면이기 때문에 더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울의 회심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19세기 이후에 주석가들 중에는 이러한 이 사울의 이 초자연적인 사건과 경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건 이제 일사병이다 이렇게. 햇빛을 너무 오래 쬐가지고 그쪽 동네는 햇빛이 강하니까, 또는 이건 간질 발작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아무튼 이 사울의 회심이 그렇게 다른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 사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의 회심은 누가 일으킨 것인가? 여러분, 사울의 회심이라는 게 사울 자신의 일이었느냐? 사울 자신이 이것을 일으킨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울을 회심하게 한 것은, 사울 회심은 누구의 일이었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은 회심할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도
사울의 등장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맥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의 그 도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 예수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도를 행하는 것과 그 도와는 전혀 다른 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즉 그 도를,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이 사울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판단으로 돌아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사울의 행위 자체는 사울 자신이 스스로 회심했다고 여길 수 없도록 만듭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에 증인들의 옷을 맡아두는 사람. 그래서 7장 58절에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마땅하고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최종적인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8장 3절에는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렇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도 그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증오와 적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를 사울이 잔멸했다고 했을 때 이 잔멸이라는 이 단어는 시편 80편에 보면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숲속의 멧돼지, 그러니까 야생 멧돼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잔멸이라는 말이. 저는 이제 야생 멧돼지가 어느 만큼 피해를 주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시골에 있는 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알죠. 이런 멧돼지가 한 번씩 출몰하면 밭이 다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사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했을 때 그렇다.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스스로 각성하여서 해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했을 때 회심하게 하는 이 주체는 누구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즉 교회를 잔멸하는 마치 야생 멧돼지와 같이 밭과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회심시키십니다. 두 번째 증거는, 즉 사울의 회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는 두 번째 증거는 당시에 일어난 일에 대한 누가의 기록입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사도행전에는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3번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할 때에 말하면서 2번이 기록되는 것이죠. 이 모두 다 어떤 일이냐면, 이 사울은 아까 우리가 들은 바대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약 240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이제 자기 일행과 함께 걸어갔을 테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22장 6절에 보면 오정쯤 되어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로부터 해보다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에게 둘러 비쳤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압도적인 체험 때문에 그는 보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즉, 사도 사울이 계속해서 누가의 기록뿐만 아니라 22장과 26장에 나오는 자기의 고백에 의해서도 사울은 자기가 무언가를 회심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도와 반대편으로 가며 도리어 그 핍박을 가할 그때에 주께서 나타나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그가 본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또한 그가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사울의 회심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고백, 바울의 고백 자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회심을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서 주권을 가지시고 사람을 회심시키시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심의 경험이라는 것, 사울이 지금 말하는 회심의 경험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빛이 비치고 음성을 듣고,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큰 빛을 발하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막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상용아, 네가 장관아,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회심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빛을 보고 음성을 듣는다고 사람들이 다 회심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혹은 병이 나오면 다 사람들이 다 회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본 것이 아주 특이한 현상이요,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병이 낫고 죽었던 병에서 살아나고 그런다고 다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나 사울의 기록들에서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회심을 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회심,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울의 회심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에 대한 이해를 마치 숙명처럼 여긴다거나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회심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돌연하게 그리고 강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2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하기가 네가 고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여기에 가시채, 뒷발질 이런 것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고집센 이제 황소가 있다고 칩시다. 고집 센 황소가 자꾸 자기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채찍질을 하겠죠. 그죠? 마치 그 장면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사울에게 회심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빛 한번 쏴주고 소리 한번 내주고 그러면 놀래가지고 아이고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고 마치 고집센 황소가 막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계속해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다시 채찍질 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그를 찔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마치 채찍질처럼 가시채와 같이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막 하고 전도를 할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무신론자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의심과 불안이 있느냐면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은 들어봤을 파스칼 같은 사람들, 아주 유명한 수학자이자 그런 이 철학자라고 할 만한 이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하죠. 신존재 증명을 하면서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내기에 겁니다. 서우야, 하나님 있겠나 없겠나? 있겠어? 근데 왜 교회를 안 와? 자, 하나님이 서우는 있을 것 같대요. 또 누가 서우 말고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자, 창건이 있겠다 하겠지 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 보면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줘봐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지. 근데 하나님 있겠어 없겠어? 좋아. 교회를 오더니 믿음이 좋아졌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기를 해보자. 하나님 있겠어 없겠어? 있다 그러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면 되죠. 근데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할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전히 망설이고 불안해합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났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저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할 수가 없다고 그는 유대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믿음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두렵습니까? 혹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면 어떡하지? 예수가 진짜로 구원자이면 어떡하지? 그것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핍박하는 도를 따라 가고 있는 사울에게 의심이 되고 불안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채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사울하고 몇 살이었을까?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동년배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가
60년대, 62년경에 로마로 가서 60년경에 로마로 가가지고 그쯤에 네로 때에 사형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 비슷한 연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와가지고 배우던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먼 동네 사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는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연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는 기적과 기적에 대한 소문들, 또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를 이미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소문들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냥 마음 편히 자들이 뭔 소리 하노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크게 가시체 역할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가 재판을 받고 처형받는 자리에 대표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취했던 행동과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다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일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나 그의 고백,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했던 고백들, 사울에게는 가시체와 같이 역할을 했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회심하게 하셨을 때 그 회심은 그냥 어쩌다가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하여 그를 가시체를 휘두르는 그런 사람처럼, 이것에 대하여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냥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목표물이 정해지면 끝까지 달려가는 사냥개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고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완악하고 교회를 잔멸할 것 같은 야생 멧돼지같이 날뛰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는 자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시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없이 죽어간 것처럼 보이는 스데반의 그 죽음이 사울에게는 가시체처럼 늘 느껴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사울은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겠죠. 대답해야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한 대답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는 이 경험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가 지금 박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깊이 생각하는 이 사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많은 생각들을 그가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마치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보면 그냥 어쩌다가 강제적으로 역사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울을 향하여 끊임없이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회심할 때에 그의 자발적인 자유를 사용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회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있어서는 빠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과 같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잔멸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회심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에 제외될 만한 악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그냥 기적을 베풀거나 성경을 잘 풀이한다고 둘 중에 하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태도란 단지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나가가지고 막 함부로 막 하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님 나와서 금쪽 상당소 뭐 이런 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 애들이 막 엉망으로 막 하는 것 같아. 근데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의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어서 내가 아버지가 좋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윤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성자, 즉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에요. 성부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자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성자는 영원 전부터 성부의 사랑을 받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가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 관계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윤리도 나와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돈을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도 거짓말 한마디 하면 되는 돈이 뚝 떨어지는 그런 거짓말을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로서 지금도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이 거짓말 한마디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첫 번째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가시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회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가시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며 주님께 쓰임받아서 사람들을 회심하는 데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